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을 당이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사순절을
또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오순절을 기다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복음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 모두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또 옮겨주시고 새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자 같이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령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오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과 은혜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은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교회의 말씀을 따라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의 시간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말씀을 전하느니나 말씀을 듣느니나 주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0절부터 시편 44편 20절부터 22절 26절 죄송합니다. 시편 44편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44편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충성되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이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서는 고난 중에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침 말씀 묵상에서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30절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압제와 핍박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로마의 횃불 대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서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이 싸우는 전사들의 놀이개로 이 놀잇감으로 전략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313년에 로마 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결국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많은 이 순교자들의 뿌린 피가 결국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결단코 헛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달라져요. 어려움이 오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분명하고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Secrets of Heart라고 나오잖아요. 자, 마음의 비밀, 마음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마음을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아시지요. 제 마음 정말 주님 진심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것을 호응하고 환호해요. 제 마음 다 들여다 보십시오, 주님. 그러나 평상시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믿지 않는, 믿는 척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밀을 보신다고 하면 숨습니다. 그게 바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오픈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은 숨기고 싶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체면과 그 권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서 그냥 나온 사람도 무척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까지 하나님께 마음의 비밀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빨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2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던 때가 우리가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 그래서 뭐 작은 호수 그게 아니죠. 끝이 보이는 호수 그게 아닙니다. 바이칼호 같은, 바이칼호가 제일 뭐 엄청나게 크지만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거든요. 지도상에서는 작게 보여도 직접 가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담수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파도도 치고요, 그리고 폭풍도 붑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런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배 앞머리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어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가?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그 미천이 다 드러나고야 맙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요, 똑같이 벌벌 떨면서 어떡해? 제자들아, 노를 저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갑자기 파도가 탁 그치고요,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거짓말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왜 보지를 못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와 거센 파도, 비바람만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성공을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될 때? 체험될 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예배. 네? 예배.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이 예배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수행 비서들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방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막. 예? 기자들도 막 사람들도 웅성웅성 하고 있겠죠. 막. 예? 이 앞에 다 모여 막 앞에 마당에 막 다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플래시가 터지고. 그죠? 그 대통령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보다 뭐 이러겠어요? 아니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다 예배 잘 드리는 척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이 뭐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와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마음 자세가 달라질 텐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예배인가 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째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그래도 죽으나 사나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어찌하여 이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세상의 아비, 마귀와의 관계는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과거의 소속은 완전히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돼요. 시편 45편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5편은 이 왕과 왕비가 결혼하는 그런 시를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집을 가는, 그래서 소속이 바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그리고 우리를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런 지금 풍습이 없지만, 결혼하면은 뭐 이제 뭐예요? 내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속이 바뀌잖아요. 호적도 이제 바뀌고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처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새롭게 결혼하는 네 남편과 네 집,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요, 이제 예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던 마귀의 자녀된 신분은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경은 신부 되신 우리 또는 교회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부산이 무슨 도시냐?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 항구 도시인데, 우리 노회 임원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짰냐? UN 평화공원에 이제 가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죠, 물론. 근데 거기 부산에 사는 분들도, 여길 또 처음 와보네. 부산 사는데 여기를 처음 와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침 10시에 우리나라 군 소속 군인들이요. 성조기가 아니죠. 유엔기를 개항하는 그런 엄숙한 그 의식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착착 이렇게 가면서 성조기 개항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러면서 탁탁탁 들어가지고 이제 군인의 예법을 갖춰서 이 개항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2만 구인지 4만 구인지 많은 이 분들이 거기에 묻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엔군 소속들 중에서 자기 나라로 유해를 모셔간 분들도 많대요.
근데 뭐 터키나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 군이나 이런 분들은 그 원래 군 예법상 그 싸운 곳에서 전사한 곳에서 묻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아무도 저기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원하면은 운고에 가지만 가지고 거기 국기가 다 개양돼 있고요. 잔디밭으로 돼 있지만 옛날 뭐 50년대 사진 보면 거기도 빽빽하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유해를 묻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잔디밭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의 나라를 위해서 와가지고 그 젊은 19살, 20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유엔군 소속분들이 이렇게 묻혀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낙동강 전투에서 많이 전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낙동강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 전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힘들게 뭔가 막 이렇게 내가 얻은 것은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거저 이렇게 준 건요, 잠시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거저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과거를 자꾸 회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에벤이 뭐냐면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셀가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도움의 돌을 그 비석을 큰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만약에 여러분이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기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안 도우실 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날마다 새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은혜를 새롭게 해서 불러라 이 말이에요. 식상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가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 이거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더러웠던 죄악의 죄수복은 던져버리고요. 번호표만 써 있고요. 사람 이름 안 부르잖아요. 몇 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365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름까지도 잃어버린 죄악에 가득 찬
죄수복을 벗어버리고요. 마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가요. 죄수복을 입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과 걸맞는 생각과 걸맞는 사고방식과 걸맞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삶은요 완전 개처반이야. 전혀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야. 상처와 시기와 그리고 이 좁은 식견과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살고 상처받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질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면요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오늘 예배 있는 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 주일은 뭐 당연한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생각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그건 뭐 믿음 좋은 사람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가지고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억할 게 뭐냐? 나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예배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배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서의 얘기. 그리고 지금 이 시편 44편의 그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상황.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고난 중에도 예배하십시오. 고난이 와도요,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든지, 나한테 은혜를 주시든지 해야지.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예배 안 드려요. 시험 들었어요. 나 예배 안 드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런 애가 있었어요. 너무 애들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핸드폰을 우리 거두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거두시고, 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원, 회장, 부회장이랑 총무랑 임원들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요, 첫날이 제일 이게 반발이 제일 심했어요. 자, 물론 광고했죠. 한 달 전부터 광고하고, 5월 달부터 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공고를 하고, 이제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요, 걔는요, 얼굴이 퉁퉁 부은 애가 있었어요. 화장을요, 엄청 진하게 하고 와요. 그냥. 완전 두껍게 하고, 바를 거 다 바르고, 다 완전 풀 메이크업. 그러고 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또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지도 못해요, 걔는. 걔는 화장 독이 오른 거예요. 이 화장을 제대로 하면요, 지우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화장하고 그냥 자고, 그냥 화장하기 귀찮으니까. 화장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막,
그대로 돌아다니고 이틀 연속 그냥 같은 화장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완전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화장독이 올라가지고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그 친구야 좀 약간 반항심이 엄청 가득한 친구였어요. 오빠가 그 선출 출신인데 엄마가 선출 오빠만 그냥 계속 따라내고 딸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상처받아가지고 아주 반항심에 가득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날은 다른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 선생님도 얘가 너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안 거둔 거야. 그래서 왜 제가 갖고 있냐고. 아,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좀 줄래? 핸드폰 줘야 된다. 지금 예배 시간이다. 미리 다 얘기했지 않니? 너 왜 안 내고 있니? 예배 왜 안 드리는 거니까. 왜 핸드폰을 무슨 근거로 뺐는데요? 핸드폰 주렴. 빨리 줘. 내가 계속 달라 그랬어. 빨리 줘. 저는 포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내놔라. 다 걷었는데 너만 안 걷는 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목사님도 냈다. 선생님들도 다 핸드폰 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다 핸드폰에 말씀을 적어야 돼. 왜 핸드폰 걷는데 왜 거기다 말씀을 적니? 수첩이랑 갖고 와서 성경책 갖고 와서 수첩 가져와서 적어야지. 안 된다. 내놔라. 일단 내놔라. 이번 주는 안 적어도 된다. 내놔라.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놔라. 계속 내놓으라고 했더니 주면서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오지 마라. 어쩔 수 없다. 난 마음이 아프다. 네가 안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미안하지만 내놔라. 그랬어요.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이 지났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대예배만 엄마랑 같이 드리고 점심 먹고 가더라고요. 그 계단에서 나랑 마주쳤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없으면 너 고등부 예배 다시 나올래? 목사님이 믿지? 목사님이 그만둘게. 목사님이 그만둘 테니까 고등부 예배 나와라. 제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만둘 테니까 고등부 예배 나와라. 그리고 저 그만뒀어요. 걔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그만두기로 돼 있었어요. 그만두기로 돼 있는데 걔 때문에 그만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그만두기를 원래 한 거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목사님이 그만둘 테니까 저기 목사님 사임할 테니까 다른 저기 교육자 올 테니까 그때는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제가 진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고 제가 대학부를 맡은 다음에 그 친구가 대학부로 돼 있더라고요. 25살인가. 그래서 대학부 소속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성형외과 상담 직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끝내는 성형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유 아마 걔 못 알아보실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상담 직원이 됐더라고. 얼굴이 더 많이 예뻐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야, 너 잘 지내니? 목사님이 너 대학부 소속이더라. 그래서 전화해 본 거야.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네, 저기 잘 지내요. 예배 안 드리니? 이제 예배 회복해야지. 이제는 핸드폰 안 빼서. 네, 그때 막 웃더라고요. 이제는 핸드폰 안 빼서. 안 내도 되니까 막,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어려서 이제 상처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무기 마냥 그러는 어른 성도들도 있어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이제 절에 갈 거예요.
뭐 절에 가고 싶으면 가야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하나님한테 무슨 협박하듯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에?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니 다짜고짜 와가지고 세례를 해달래요. 이번에 세례 받는데 자기 아들을 세례받게 해달래요. 근데 아무렇게나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막 세례 주면 막 그냥 떼거지로 우 와가지고 무슨 군대입니까? 군대는 그냥 막 세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교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 중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크리스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수계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살 지지는 거 이렇게 그거 수계라고 해가지고 점 찍어주잖아요. 여기 무신 같은 거 새겨주잖아요. 불교에서도 따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엄마도 옆에 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제가 얘를 얼굴을 지금 오늘 처음 보는데 갑자기 와서 세례를 해달라 그러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죄송한데 이번부터라도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 다음 회기 때 하반기 때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제 위에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 송호준 목사가 세례 안 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시키는데 해야죠. 저는 부교육자였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도 아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모를까? 예?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예외도 당연히 있죠. 근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놓고서는 엄마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얘도 세례 받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저는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학습 세례를 다 했어요. 학습 세례 다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 세례를 다 했어요. 근데 세례를 이제 받으면 되는데, 호준아 세례 받을래? 물어봤는데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서 세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신학대학교 갈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고3 때 돼가지고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학습 세례도 안 하고 어떻게 저 학습 세례는 다 했고요. 그랬더니 그래 신학대학교 가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절기도 아닌데 바로 저한테 세례를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저만 이렇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거든요. 그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런 느낌 없이 막 갖다 들이밀고 막 해달라고 그래서 막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정말 예배의 의미를 알고요. 그냥 뭐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분 좋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 오늘 기분 나빠. 오늘 이 인간이랑 아주 그냥 저 인간이 또 교회에 오네.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나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나 이제부터 영원히 이제 호흡을 안 할 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숨 안 쉬어. 이럴 수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나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배는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곡기를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고요. 호흡은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숨은 쉬어야 되거든요. 씩씩거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예배를 안 드려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호흡. 예배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수록 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분이 거지 같을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진짜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밤에 기도하러 갔더니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막 딱 교회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누구지? 근데 뭐 헬렌디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도하러 온 거긴 온 거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 술꾼이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괜히 와서 토해놓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기도하려고 오긴 왔나 보다. 술 먹고 오셨나 보다. 뭐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야, 너 술 먹고 감히 교회를 와? 나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고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잖아. 신앙생활 하지 마. 너 시험 들었잖아. 성경 읽지 마. 너 시험 들었잖아. 기도하지 마. 너 시험 들었잖아. 그냥 놀러 가버려.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죽을 일을 만들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발악을 해서 예배에 와야 돼요. 발악이란 말 써서 죄송하지만 무슨 짓을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사단은 무슨 짓을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두다니며 산길자를 찾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죠.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예배야말로 사탄의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죠. 사탄의 고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과 증거와 축복으로 거두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도피성,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46편 6절에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요, 모두 다 무릎 꿇고 다 녹아버려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땅을 황폐케 하시기도 하고 땅을 비옥해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전함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그 안전함이에요.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46편,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에 누가 성주가 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왕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고 있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고 나냐? 그게 나의 고난이냐 안전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주적 격변과 종말이 와도 괜찮아요. 46편 2절로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게 뭡니까? 대격변이에요. 대격변.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억할 게 뭐냐. 예배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고난이 와도 생명인 예배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배는요, 천국의 체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이 기억할 것 세 가지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79장입니다.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원 노회가 부산 주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간도 나누고 함께 중요한 응답도 함께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없고요. 이번 주일날 청년 찬양 예배를 30분 당겨서 합니다. 이 윤지영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가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 쪽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30분 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고난 중에도 내가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가 바로 나의 호흡이며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